주 영원히 주 영광 받으시네. 세세토록 주 다스리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처음에는 그것이 실패 같았습니다. 그렇죠? 망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 주님이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자 그 고난과 어려움이 곧 오늘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의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패의 사건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은 곧 성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그리고 애매히 그리고 억압당하고 그럴 때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즉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은 거기에서 곧 머지않아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표의 사건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아무것이 주어지지 않아도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이 자연 만물 속에, 온 만물 속에 하나님을 밝히 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해도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구가 아직도 그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여전히 그 궤도를 돌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서 영광의 사건이 나타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복음의 입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복음은 구약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렇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지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하는 행동 자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복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메시지하고 전달하는 행동을 포함한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이게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건을 또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도 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들을 줄이고 요약하면요,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 가지를 요약을 했는데요. 복음의 내용은 각자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받은 믿음의 은혜에 따라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의 내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전한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가지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너는 그런 복음이 있고 나는 이런 복음이 있고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사실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그것을 누리도록 전해준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가 시골에서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는 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밭을 샀습니까? 예, 제가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당신 그거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그 밭에 20m만 파면은 그 밭에 금덩어리가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되게 만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해준 것은 그 팩트를 전해준 것입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파서 가지라라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것을 안 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파야 된다는 거죠. 파서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한 요약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세상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는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성경에 잘 요약되어 있는 그 예화가 어디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그 애굽살이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노동을 했지만은 바로 여기에 무엇을 받아 먹었습니까? 노동의 대가로 그날 먹을 양식만 받은 거예요. 노예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짓지 아니한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먹고, 그렇죠? 그 집에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항상 그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바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세상에서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의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서 사단을 대적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제는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거든요.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 이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과 같이 하얗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엽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죄사함을 갖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은혜냐면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사함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음과 화합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 군대에서 태권도를 좀 배웠는데요. 근데 저는 그때 행정병의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행정병이어가지고, 주로, 훈련 시간에 주로 빠졌습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갈까? 뭐, 그렇게 참석하니까 태권도를 배워도 매주 배우고, 매주 연습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 사람하고 또 말씀을 듣고 믿고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태권도 실력을 우리가 매일같이 연습하고 훈련하면은 좋아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태권도를 할 때 우리 육체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도록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는 것들이 훈련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하면은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것들이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이죠. 수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면은 수돗물을 우리가 받아도 못 먹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틀다 보면은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 먹지 않습니까? 왜 예전에 한국에서 수돗물이 끊겨가지고 다시 나올 때 한참 동안 틀어놔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수도관 안에 있던 더러운 물질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물이 누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받아 먹으면은 우리가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지나면은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고 그런다고 하지만은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리고 또 경험과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이 그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 육체도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우리 감성도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것과 믿음이 화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온전한 화합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 복음서는 아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렇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살로메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렇죠? 일주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만져보라. 그러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도마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마보다 더 복된 부활의 위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을. 날마다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 부활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복음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약속이 뭐냐면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복음서가 자꾸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무지개로서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예표로, 그 언약의 표로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표식. 부활의 표. 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그 부활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을 그들이 기뻐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 그들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증표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지만은 바로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으로 우리의 가슴에, 심령에 마치 돌 위에 십계명이 새겨진 것처럼 막 새겨진다고 합니다. 부활 사건.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완성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의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가 지금 6절부터는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게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30년 가까이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시점에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믿음의 관점에서 부활을 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근데 우리는 다시 거꾸로 부활의 관점에서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을 보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을 먼저 보여주세요.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의미는 첫 번째 뭐냐면요,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의 확증.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어떤 아무런 감동도 없으면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쵸?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성경에 우리에게 뭘 기록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 없음을 나타내시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가 무슨 범패스러운 짓이냐 그래요. 범패스럽다는 것이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행동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쓸데없는 거, 무의미하다. 이건 단순히 그냥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물로 뭘 드리는 겁니까?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때중에 수컷이 있는데, 그렇죠? 흠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고 뭐 아무렴 어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긴 하겠어. 또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 제물만 받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반대로 이루어져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사춘기 때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다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을 수 없어요. 받아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재판할 때 기다려줍니까?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십자가의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관점에서 바라보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랑이 있었지만은,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사랑의 관점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 않고 공의의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이 자리에 보신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남았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다 죽었고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봐주시고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작은 잘못과 어떤 그런 잘못과 더러움과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 두 번째와 비슷한데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리컨실리에이션, 화해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죄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속죄제로 죽어질 때 대속한 뒤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참여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한번 예배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9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던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레위인들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속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언제든지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내가 원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이 화목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는 우리 5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 뭐냐면요, 구원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예표. 구원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확증의 예표가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자, 이 구원의 예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순종의 사건 아닙니까? 이 순종의 사건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졌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신 그 속죄의 피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어린 양의 속죄제로 그 향기로 연락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증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화목의 표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화목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인이에요. 확인. 개런티, 보증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가 왜 나왔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서 오너라. 이렇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죄의 필요가. 그 대신에 뭐는 있습니까? 회개는 있는 거예요. 회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크게 눈물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눈물은 제가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감격입니다. 감격.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에서 눈물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더러움 때문에 그 회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악하게 살았구나. 어찌 이리 내가 더러운지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 겁니다. 저희 항상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부활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시키신 것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악에서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그 대표성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즉 아담의 대표성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구원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표성을 보여주시면서 세 번째로 이 부활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단의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죄악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보지 않으시고 뭐로 보십니까?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보시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도 우리가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효신이가 이제 사춘기인데 정말 효신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배우냐면 특별히 배울 게 뭐냐면요. 사랑을 배웁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효신이는 저한테 그랬는데 그리고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말 한마디 안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더 큰 죄가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에 보니까. 정말 그 죄를 생각하면 너무 얼굴이 빨개져서 막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막 제 스스로가 막 쥐고만 숨을 정도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도와주시니까 제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인내해주고 용기를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때로는 사랑의 매도 있지만은 그렇죠? 권면도 있지만은 주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사랑으로 우리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있는 롯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광야 사건, 광야를 가는 사건, 그 광야 여정을 불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롯뱀을 보내주셔가지고 롯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로 롯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사람들을 하면 그것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롯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롯뱀을 바라보면 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이에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사단의 권세 아래 물려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사단의 그 어떤 속임과 사단의 어떤 그런 역사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롯뱀이 희생자잖아요. 그런데 그 롯뱀을 단 것처럼 예수님을 달아가지고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면 살게 하는 거예요. 롯뱀에 물린 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산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죄 없는 분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롯뱀의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할 그런 그 묵상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할수록 정말 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죄인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네 번째 징표는 뭐냐면요. 부활의 네 번째 징표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원의 궁극적인 사건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사건이고요. 그런데 구원은 단순히 그 역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동일한 은혜를 가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한 그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첫날. 그래서 일상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우리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질그릇, 하나님은 토기장으로서 우리를 질그릇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보배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시고
근데 그 주님이 누구냐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 창조주가 우리 안에 고백을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첫 번째 창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금 이 시대에도 그 창조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작의 징표로 부활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 부활은 그 징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가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역사에 겸손히 동행하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에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부활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까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구원의 의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의미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종점이면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이 종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시작하면서 늘 함께 나가는 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피하여 숨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속죄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만남을 하고 동행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속죄 사건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속죄 사건이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럼 만나고 통행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만남과 나아가는 이 행동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 이것이 즐겁지 않으면요, 내 심령에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 감격했을 때 내 발걸음이 어땠습니까? 랄랄랄랄라 구원 열차 타고 노래 부르잖아요. 또 동일하게 지난번에 미팅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내 운명의 짝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만나기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발걸음이 신나잖아요. 그냥 이게 안 신납니까? 왜 저만 신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얼굴을 심각하게 찡그리면서 아주 심각한 말을 하면은 그 다음에 만날 때 뭐 됩니까? 그래도 난 나올 걸로 믿습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는데 그 발걸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기다려도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한테 이미 사랑의 확증을 받았어. 그러면은 대한문 앞에서, 덕수궁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 그럼 어떡합니까? 갑니까? 올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즐거워하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확증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5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라는 말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가치와 나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리월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아내가 우리를 섬겨서 즐겁지 않습니까? 물 주세요. 그런데 물을 딱 갖다 주면은 흐뭇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효신이가 저를 섬겨주면 너무너무 기뻐요. 효신이가 물 좀 줘라 그러면 아빠 여기 있어요. 물 갖다 주면은 진짜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은 속에서는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놈이 이제 내 말 상대가 됐구나. 내가 말해도 알아듣고 내가 말을 해도 자기가 좀 싫어도 하는 애가 됐구나. 야 어느새 이렇게 컸나. 어떨 때는 막 눈물도 안 나요 속에서요. 효신이 보는데 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창피하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17절에서는 생명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거.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6장 또 22절에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거룩에 이룰 수 있고 영생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즐겁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5장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려 그러잖아요. 바람은 응답의 조건입니다.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응답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는 것과 바란다는 것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동행할 때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5장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화평. 화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평강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 백성들에게 드러나실 때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화평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보세요. 우리가 이 캐나다에서 이 캐나다에 사는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아름다운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들은 이야기들이 다 그거예요. 캐나다는 자연이 좋으니까 자연을 누려라. 저도 처음 온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캐나다는 자연이 좋은 나라다. 누려라. 근데 사실 저는 못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리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오니까 피어슨 공항에 내렸는데 피어슨 공항 그 공기가 설악산에서 아침에 일어난 공기하고 똑같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시차가 있고 막 그런데도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캐나다에서 우리가 자연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뭐라 하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화평을 누려라.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는 누려야 되는 누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 세 번째와 연결되지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는 겁니까?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겁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렇죠? 인내 중에도 참을 수 있고, 또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고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해. 우리가 하여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계속 이렇게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부활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화평을 누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겸손히 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